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희들의 VIP로 새신문식제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이 물어왔던 가장 질문들 가운데 가장 진지한 것은 인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가장 통찰력 있는 대답을 시도한 사람은 1600년대 프랑스 천재 철학자 파스칼이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저서 팡세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실로 자연 가운데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참 멋진 말이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근데 불행한 사실은 천사를 닮아가야 될 인간이 짐승을 흉내내고 있다는 것이다. 네, 여러분, 파스칼의 이러한 통찰력은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각 자기의 길을 갔다. 여기서 인간의 실존을 잃어버린 양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징이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양이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차별화된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먼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집에서 짐승들을 키워보면 소도 말도 고양이도 반드시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조금만 떨어지면 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방향을 알지 못한 채 빨리만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문명은 속도의 전쟁입니다. 한국의 기차도 그동안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저희 세대는 대학생 봉사활동을 갈 때 완행열차, 비둘기호를 타고 갔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호 완행열차는 벌써 20년 전에 없어졌고 특급 열차도 없어졌고 그 당시 가장 고급 기차였던 무궁화호가 이제 가장 느린 기차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여러분 핸드폰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조건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는 찾습니다. 전 세계 뉴스와 이벤트들을 실시간으로 손 안에서 우리는 감상을 하는 빠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빨리 서둘러서 많은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여러분 운동선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살고 있단 말입니까? 양은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동물은 날카로운 뿔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혹은 주변의 색과 비슷한 보호색으로 바뀌면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데 양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역시 인간도 그동안에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룩해 왔지만 스스로 만든 그 문명에 의해 위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핵을 만들었다가 방사능 유출로 두려워합니다. 자동차가 편리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몸에서 작은 종양이 발견돼도 우리는 갑자기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의 두려움을 잘 이용한 사업이 보험업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의료 보험, 집보험, 선박보험, 은퇴보험, 교육보험, 축구선수들은 발보험,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보험, 별의별 보험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연약한 피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양들은 고집이 세고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양은 굉장히 착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양을 키워보면 양은 풀을 한번 뜯으면 주변에 풀이 많아도 그것만 그냥 고집해서 풀을 뜯다가 땅을 그냥 황폐화시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보면 얼마나 냄새가 고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고양이처럼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못합니다. 무척 더러워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바로 양과 같이 죄로 인해서 고집도 세고 그리고 오염되는 존재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근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어두운 내면이 있고 또 방황의 상처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양과 같은 인간의 대답이 있을까요? 해답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목자가 길 잃은 양의 방향을 인도합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양을 깨끗이 씻겨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11절에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새생명 축제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다 혹은 양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하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이 당시 양을 칠 때 이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뭇가지로 담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입구에 문이 없어요. 그럼 목자 자신이 그 출입구에 이제 서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곳에 기대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그곳을 맹수로부터 지키기도 하고 목자가 그 문에 서서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양을 밖으로 내놓기도 하고 또 우리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목자 자신이 문이 됐던 것이죠. 양은 이 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문은 바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문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인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교회 가서 좋은 소리 들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바로 유일한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문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초청하는 열려있는 문입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부를 때 세상에서 그동안에 가졌던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누구나 구원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혹은 또 돈이 많든 돈이 없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양인 우리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인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쓰여진 원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을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좋을 정도로 그런 선한 목자이시다. 지금 현대어로 바꿔본다면 매우 매력적인 목자이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매우 매력적인 목자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15절, 17절, 18절 네 번이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가축이 있었는데, 양도 가축 아닙니까? 가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니요, 여러분. 예? 손님이 오면 제가 닭을 잡고 했었는데, 예? 아니 내가 잡는 이 닭을 위해서 내가 반대로 죽는다니? 사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또한 선한 목자, 이 매력적인 목자는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압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제 그와 교제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시신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언뜻 보았는데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금방 예수님인 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게 됩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목사님들과 함께 부부 수양회를 타스마니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책임을 맡아서 목사님들의 여권 정보를 가지고 항공 티켓을 이제 예약하고 또 수양회를 준비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의 성함을 가지고 명찰을 만들었어요. 명찰을. 근데 그냥 이름으로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너무너무 감격해 하셨어요. 목사님, 제 이름을 몇십 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분들 결혼해서 아기 낳으면 누구 엄마로 불리잖아요. 그냥 누구 엄마. 예? 이름이 없어지고. 누구 엄마로 불리다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고 늘 사모님으로 부르다가 제 이름을 몇십 년 만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감격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근래는 핸드폰을 사용하니까 누가 전화하는지를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제 고민 하나 해결됐어요. 옛날에 그냥 랜드라인 전화를 쓸 때는요, 전화를 하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하신 분이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님 저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예? 예.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한계는 300명이라고 해요. 300명. 예. 그런데 몇십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한국 가신 분인데 한국에서 전화해서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
목소리만 듣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몇만 명, 몇십만 명, 수억의 사람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의 형편,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환경,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약함,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 이 선한 목자는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성경 암송대회에 이제 나갔어요. 성경을 외우는 콘테스트죠. 시편 23편을 외워서 나왔는데 집에서는 잘 되다가 여러분 앞에 서면 되게 떨려요, 여러분. 예? 되게 떨립니다. 예? 예. 우리 김무기 집사님 간증 잘 하시는데 큰 무대에 많이 서봐서 그런 것이지 여기 서면 되게 떨려요. 예. 그래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막혀버렸어요. 한참을 있다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또 막혀요. 안 돼요. 한참을 했다 이분이 부족함이 없는데 제가 더 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고 그냥 내려갔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이런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선한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첫째, 우리의 인생은 안식이 있습니다. 참다운 쉼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에 보니까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목자가 본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원래 농부요 목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자 출신으로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리고 이 양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해놓았어요. 저는 이 책을 자주 읽습니다. 참 흥미로워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하기를 양은 실제로 눕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양은 조금만 배가 고프거나 조금만 두렵거나 양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거나 혹은 또 모기나 해충의 위협이 조금만 있어도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한 이유가 참심이 없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필립 켈러는 많은 양들이 쉽게 뒤집어지는데 이때 양들은 큰 낙심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양들이 뒤집어지면 네 발을 허공에 대고 허우적거리며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양들은 거의 스스로 혼자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약한 양들도 쉽게 넘어지지만 강한 양들도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쉽게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양들은 맹수들의 먹이의 표적감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빨리 뒤집어진 양이 없나 살펴보고 그 양에게 가서 양을 일으켜주고 마사지해줘서 혈액이 빨리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을 편안하게 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최근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뒤집혀진 양과 같은 경험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낙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혼자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낙심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목자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힘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갈 곳을 안내해 주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들은 방향각막도 없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만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때때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끔 가면 CEO들을 가끔 만나서 조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큰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CEO들이 대부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찬해 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의 결정이 우리 집 식구들이 길거리로 나가는 건 괜찮은데 제 밑에 700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700명의 가장들을 제가 거느리고 있는데 제가 한번 결정 잘못해서 회사가 그냥 날아가면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결정을 도와달라고, 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사를 경영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참 제가 존경스러워요.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안전한 길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선한 목자는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실제적으로 양들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목장을 찾아 이동할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고가 발생해요. 양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특별히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거나 구덩이에 여러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목자는 빨리 지팡이를 던져서 이 양들의 목을 잡고 양들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또 막대기를 사용해서 맹수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막대기로 양들을 탁탁 때리면서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식구들이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안전하게 돌아온 것이,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여러분 음주운전자도 많고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내 운전대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내 사업을 지켜주셨고, 내 직장의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안전의 이 보호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랐다, 이 말은 양들이 여러분 해충 때문에 고통당할 때, 특별히 두통으로 고통당할 때 여러분 기름을 발라서 치유해 주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좋은 집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평생 동안 일하고 평생 융자를 갚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끝이 나지만, 하늘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곧 영원히 쉴 그 집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던 우리 인생 여행을 끝나고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세기가 배출한 최고의 천재학자로 옥스포드 출신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가히 20세기 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공도 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으며 인격까지 훌륭해서 만점짜리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일컬어졌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는 자동차가 많지 않을 때였죠. 그래서 차를 세우고 이 아주머니를 태워주었어요. 자동차에 올라탄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태워주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신 분이신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화이트헤드가 씩 웃으면서 아주머니, 성숙한 인격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같은 건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는 것이. 그래서 웃으면서 이 화이트헤드는 이 아주머니에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너무너무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쉽게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철학적인 이야기를 쭉 아주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다듣고 난 아주머니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면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글쎄 선생님,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차에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화이트헤드를 설득하려고 한 말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하거나 논쟁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아주머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죠. 이 아주머니에게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석학, 세계적인 철학자, 돈 많은 사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에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야. 이거밖에 이 아주머니에게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아주머니는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화이트헤드는 뒤통수로 한테 얻어맞은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책을 읽을 때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니, 나이도 지긋이 먹은 주제에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그 말이 또 생각납니다. 예?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주제에 이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에 고민이 돼서 돌아오는 주일날 옥스퍼드 대학 채플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흥분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세계적인 철학자 무신론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준비한 설교는 제껴놓고 자기가 아는 철학적인 지식을 막 동원해서 억지로 막 땀을 철철 흘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화이트헤드가. 와, 내 철학적인 설교가 통했나 보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매주 철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막 설교를 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난 뒤에 화이트헤드와 목사님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교수님, 제 철학적인 얘기가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교회 계속 오시는 거 보니까. 그랬더니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 철학을 잘 모르십니다. 철학을 좀 더 알기 원하시면 제가 지은 책, 어떤 책 몇 페이지를 보시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아주머니 때문에 예수님이 궁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양의 책임은 뭘까요? 양의 책임은 구원의 문이신 바로 예수님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안식을 얻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고 보호받고 지켜주시는 안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 이 짧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으니까 시니어들이 와, 내 장례식장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혼자 끌고 가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실패합니다. 지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입니다. 옛날 미국에 젊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무료로 청소년들을 특별히 많이 변호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소년을 열심히 변호했어요.
올바로 살도록 지도도 했습니다. 근데 3번이나 반복해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제 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재판을 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특별히 도와줬던 그 소년이 젊은이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사형 판결을 이제 받아야 마땅한 죄를 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판사를 알아보고 무척 반가워하면서 호소합니다. 와, 그 판사님이시구나. 옛날에 나를 도와줬던 그 변호사이시구나. 그래서 막 기뻤어요. 판사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옛날처럼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판사가 엄격하게 말합니다. 내가 변호사일 때는 당신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나의 충고를 거절하고 계속 죄를 저질렀군요. 오늘 나는 당신을 변호사로 만난 것이 아니라 판사로 만나고 있습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엄격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뿐입니다. 당신은 사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2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오시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변호사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내가 거절한다면 어느 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심판대에서 판사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죄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나는 용서받고 자유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과 또 당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깨닫는 날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태어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묵상해 볼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나는 영접했어. 그런 분 계시죠?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 계시죠? 눈을 감으시고요. 그런 분 계시면 손을 한번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그런 분들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선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위해 제가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구원의 문으로 나는 들어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살짝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신랑교회 성도들은 몇 개월을 준비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저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복음을 듣고 이 영접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세계적인 석학과 같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그저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실 것 같아요. 참다운 안식과
안전과 보호를 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고 싶고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 계시면 한 번만 더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살짝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흘리신 피로 저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하신 것입니다. 눈을 뜨시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돌이켜보면 2021년 5월 30일 이날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탄생한 버스데이, 생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하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록 손은 가슴에 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또 영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